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 중에도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답이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입니다. 우리 다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영혼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 사명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삶의 일생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 아내를 얻고 또 그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충성되어 20년 동안 일한 결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가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가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그 인생의 여정 중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베델의 들판에 갔을 때 그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돌베개를 치고 베고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이곳에 주님이 나의 약속, 내가 선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여 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서원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주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축복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그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기보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가 서원하면서 했던 그 약속은 베델에 이곳에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돌아온 이후에 어디에 성전을 지었냐면 이 세겜 땅에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베델에다 짓지 왜 세겜에다 지었을까? 야곱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요, 세겜과 이 베델은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요. 지으려면 베델에도 지을 수 있고 세겜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겜은 더 발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가 목축업을 하고 또 유통을 하는 데에서도 더 편리한 도시가 세겜이었고 더 발전된 도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지으면 참 좋겠다. 그곳에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도에서 먼 거리도 아니고 정말 거래하기도 좋은 곳,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곳,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적당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안 지켜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여러분이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분명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지키기는 지켰지만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다가 그 단을 지킨 이후로 야곱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잘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세겜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다시피 하고 놓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도시에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내가 디나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추장을 설득합니다. 내가 그 소녀를 사랑합니다. 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녀의 그 성에 못 이겨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에게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면서 나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때 결혼을 허락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대하자니 자신의 안전,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자신들은 또 어떤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나의 딸을 사위로 맡기자니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허락해야 되고 또 자신의 마음으로는 허락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들이 돌아오게 되죠. 아들들이 돌아와서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 사실을 그 아들들은 알고 흥분해서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 정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였다는 그러한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 아들들은 분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흥분하고 분개하면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흥분할 일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는 흥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흥분한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도 주님을 부르셔요. 예수가 답이잖아요. 실천의 방법은 주 예수요. 내가 흥분되고 조급하고 내 마음이 어렵지만 영으로 돌이킵니다. 육신의 감정과 정욕의 그러한 정말 흥분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도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 예수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천천히 우리의 영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아마 그들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 자신들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어낸 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으로 당신들이 오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는 민족이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있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꾀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할례의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함께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 그래?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겠구나. 할례를 받고 그 통증이 심해서 잠도 잘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들들은 그 모든 족장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할례라는 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한 그 모습,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심판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시원했지만, 원수는 갚았지만 결국 야곱과 그 가족들도 위험하게 됩니다. 주변의 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들도 훈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 사람들 아예 그냥 진멸에 없어 버려야 되겠구나. 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분명히 기록하시고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내가 한 이야기대로 다시 베델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는 것은 적당히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하나님,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언뜻 들었을 때는 우리의 원수와 같은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자신의 마음에도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래, 그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니까 정말 잘됐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40일 이후에 심판하신다는 것, 내가 가서 이 소식을 증거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도 40일 후에 심판당함을 알고 그 40일 동안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요나의 인간적인 원수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은 했지만 그 마음이 다시금 변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 성에 가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의 땅으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은요, 때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는 그 날과 때와 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회복되고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반대였죠. 그들이 구원받을까봐 반대로,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도망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요나가 탄 도망가는 그 배, 바다를 뒤엎어서라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배가 뒤집어지게 되니 그 뱃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자가 이 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군가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마침 요나가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가 또 그 중에도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았으면 아니다, 나 아니다, 절대 발뺌했겠죠. 야, 이 거짓말 탐지기도 아닌데 제비 뽑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버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고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큰 물고기의 그 입을 통해서 요나가 삼켜집니다. 근데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이 그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가 피하고 불순종하여 도망가긴 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큰 물고기가 니느웨 성에 요나를 뱉어내게 되고, 요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되는, 건진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어떠한 상황으로라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고래 배에, 물고기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편안한 배를 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망하고 회피하고 멀리하고 결국 두드려 맞고 멀리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결국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세겜에다 단을 쌓고 살았지만 결국 베델에 다시 와서 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스스로 도망했지만 약속대로 니느웨 성에 억지로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겪고 정말 결국에는 베델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면, 요나의 일생을 안다면, 야곱의 일생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처럼 두드려 맞고 멀리 돌아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야곱의 그 연약함과 또 요나의 모습, 이 정반대의 인물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 공동 왕으로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가질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가는 길,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나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옛날에 소를 키웠죠. 소를 키우면서 송아지가 나오면 그 송아지의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를 뚫어도, 저는 이렇게 코를 뚫어본 적은 없지만 피어싱을 해봐도 정말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송아지 코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코뚜레를 딱 이게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서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도 어떻게 주인이 붙잡고 이끌고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프다는 것을 느껴요. 송아지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반복될수록 학습이 됩니다. 그런 학습 효과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결국 소가 되어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정말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지만 아프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과 부름의 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에는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받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요나처럼 물고기의 배에 갇히거나 또 이 세겜 땅에서 고난을 겪은 야곱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래서 서원 기도를 안 하는데니까. 야곱이 봐, 서원 기도하고 약속 그대로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을 당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주님 구할 때 서원으로도 기도하고 약속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을 때 서원으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의 기도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성전을 단을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드림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약속, 정말 그 모든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뛰어나아가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요나의 그 연약함을, 그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정말 신앙의 길을 참되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당시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레마의 음성,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응답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이 세종시 정부 기관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한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중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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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에 근원된 복이 된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살아가는 드림교회 권속들 가운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이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가운데 또 이 세종시 정부 기관 가운데 모든 위정자 공무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이 아버지 정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다스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한방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